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소프라노 고르다, 첼로의 허자경 교우, 피아노의 홍사헌 교우, 은혜로운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르다 교우는 여름 동안 우리 교회를 보스턴을 방문하고 있다가 우리 예배에 참석하고 두 차례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부활절이 끝나고 14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실은 그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 사울 외에도 많이 있었는데 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기록하지 않고 주로 사울, 바울에 대한 말씀을 기록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바울이라고도 부르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Saul, also known as Paul,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 바울이라고도 불리우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사도행전 1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이 13장 9절 이전에는 전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이 9절 이후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름에도 뜻이 있죠. 여러분의 이름에도 다 뜻이 있습니다. 저의 이름에는 태자가 클 태자거든요. 크다는 뜻이죠. 환자는 빛날 환자입니다. 크게 빛이 난다, 이런 이름이 되겠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아이를 낳고 이 세상에서 크게 이름을 빛내라,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해 보면은 제가 세상에 큰 빛을 드러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 이름 생각할 때마다 죄송하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는 asked for 또는 questioned for 또는 prayed for, 기도하다 또는 질문을 하다 또는 물어보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에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는 small, 작은 또는 humble, 겸손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울이 회심 후에 자기 자신을 항상 낮췄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맨 마지막으로 조사나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조사나와 같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어머니 뱃속에서 충분히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 말은 비유의 말씀이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조사나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잘 들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예, 바로 그 구절입니다. 사울은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어떤 증거도 성경에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사울이 동시대의 사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핍박했어요. 그의 말대로 그는 모든 같은 또래 유대인들보다도 더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는 유대교 외에는 진리가 없다, 이렇게 믿었고요. 이런 그 유대교에 대한 확신, 여기에만 진리가 있다, 이런 확신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하게 했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게 만든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사울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혈통적으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히브리 사람의 혈통에서 나는 태어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 신앙적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조건을 많이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를 잘 둔 덕분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죠. 히브리어는 물론이고 아람어, 그리스어, 로마 말을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그의 스승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랍비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울을 가르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주 소신이 분명하고 진취적이고 열린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유대 공의회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잡아다가 신문할 때 혼자 손을 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들의 주장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들의 주장은 그냥 내버려 둬도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그 가말리엘의 생각, 그의 진취적인 사고, 소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은연중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참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말씀이죠. 지금의 교수님들하고 제자들과의 사이와는 아주 달라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교수님의 인격이나 그의 삶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스승과 제자는 학문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인격적인 교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제자들은 스승의 영향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의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의 삶과 인격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회심 후에 사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만 내가 가지면
이 사회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한번 보세요. I once thought these things were valuable. 나는 이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한때. But now I consider them. 지금은 그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worthless. 아무 가치가 없다. Because of what Christ has done.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이 이제는 worthless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죠. 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 출신에 대해서, 자기 배경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worthless, rubbish, 쓸데없는 쓰레기와 같다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Because of what Christ has done.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후에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야 한다. 포기해야 한다. 이런 이제 말씀을 읽고 이런 말씀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내가 어떻게 그걸 다 버릴 수가 있느냐. 맞습니다. 버릴 수 없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because of what Christ has done,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분명히 내가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그 전의 것들을 쉽게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니,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더 나에게 최고인 것이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전의 것을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 정말 크고 놀랍고 내가 그분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안 사람이어야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버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을 버릴 수가 있는가? 포기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사울이라는 사람을 눈여겨보세요. 그가 버렸다고 말하는 로마의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걸 버렸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은 로마의 시민권 때문에 그는 위태한 그런 환경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됐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에 로마에까지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버렸다고 했는데
그게 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가 모국어처럼 사용할 수 있었던 그리스어나 로마 말은 그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의 목숨을 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가 버렸다고 했던 것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요긴하게 사용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같은 걸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와,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글을 쓸 수 있을까? 그가 학문적인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랑스럽게 여겼던 거 다 버렸다고 했는데 아니구나. 그가 성경을 기록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용이 되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했었지만 그가 회심 후에는 이것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었단 말이에요. 목적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우선순위가 바뀌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버렸다 혹은 포기했다고 하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혹시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버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버리는 문제 때문에 참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좀 자유롭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그날도 예수님의 제자를 잡아 가두기 위해서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만난 것입니다. 사울은 회심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밖에 나가서 전파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저 사람 사울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겠다고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한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는 회심해가지고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셉이에요. 참 성경을 이런 눈을 가지고 읽어보면은 너무너무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놀랍단 말이에요. 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미리 준비해 두셨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바나바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에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그 이름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바나바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에 The Son of Encouragement,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하는 것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바나바의 인품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은 그의 이름처럼 사람을 encourage하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Barnabas was a good man. Barnabas was a good man, full of the Holy Spirit and strong
in faith 그랬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그 번역 성경들을 보면은 Barnabas was a good man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른 한 성경을 보면은 특이하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Barnabas was a dependable man. Barnabas was a dependable man. 이 dependable man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듣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참 감격적이에요.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 교회 봉사를 잘한다 이런 사람들 중에 He's a good man, He's a dependable man, 그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평을 듣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람 믿음이 참 좋아요. 그런데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못 받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못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착하고 신뢰할 수 있고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사울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바나바는 신자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도들 앞에서 이 바나바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 사도님들, 제가 오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울은 정말 회심했습니다. 제가 사도들 앞에서 그의 회심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까지도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어요. 워낙에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믿지 않았지만 바나바의 말을 듣고 사울의 회심을 믿어줬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의 회심을 보증한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누가가 그렇게 기록했는데 그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바나바의 말을 듣고 사도들이 사울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가지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평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날이 반드시 온다. 반드시 와요. 복음의 빛을 지고 있었던 사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For Christ's love, 그리스도의 사랑이 compels me. 나를 강권한다. 우리 한국말로 그래서 나를 강권한다. 그리스도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 compels me, 자꾸 무슨 일을 하도록 나를 밀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도록 자꾸 나를 compels me, 나를 강권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스데반과 마찬가지로 그의 설교를 듣고 분노했던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한 제자들이 사울을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의 고향 다소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잠깐 좀 고향에 가서 좀 쉬고 계세요.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고향 다소로 갑니다. 야, 이 다소에 와 있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내가 언제까지 이 다소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하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 속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를 컴펠하고 있는데, 강권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 고향에서 이렇게 내가 은둔 생활을 해야 하나?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바나바를 다소로 보내서 사울을 불러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간단히 읽고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나바는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사울을 데리고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의 앞길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절망적이고 앞길이 막막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바나바를 기다려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바나바를 나에게 보내주시고 어떤 방식으로 내 앞길을 지도하실까 기다려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잠언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We can make our own plans. 우리가 우리의 그 계획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세울 수가 있어요. But the Lord gives the right answer. 하지만 주님께서 right answer. 뭐라 그럴까요? 바른 대답을 주신다. 주님께서 바른 대답을 주신다. 나는 지금 내 마음속에 이런 플랜을 세우고 이런 플랜을 세우고 이런 플랜도 많아요. 하지만 그때마다 그 계획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 계획은 내가 포기해야 해. 내려놔야 해. 하면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right answer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아. 제가 제 인생의 그 과거를 쭉 이렇게 돌이켜봐도 내 계획대로 된 것들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계획이 있었어요. 왜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보스턴에 처음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도착했을 때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저를 위해서 right answer를 주시면서 이 길로 인도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의 위기 때마다 바나바를 보내셨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바나바는 그때 안디옥 교회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박해를 피해서 온 디아스포라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도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은 구브로 사람들이고 구레네 사람들이다, 이 얘기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방인이라 하면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로. 이 얘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알려졌어요. 사도들은 이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충격적으로 놀랐어요. 아니, 교회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믿을 만한 사람 바나바를 당신이 가서 안디옥 교회에 지금 이방인들이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분명히 잘 보고 우리에게 보고를 해 주시오. 그래서 이 바나바를 보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 이 말씀이 아니구나. 이 말씀이 우리하고 너무나 관계가 되어 있고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온몸에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만일 바나바가 조사위원으로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갔었더라면 교회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만일 그래서 그때 다른 사람이 바나바 대신 갔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방인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런 결정을 내렸더라면,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그때 닫혔더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눈에 비친 안디옥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위에 충만하구나. 그렇게 봤어요. 이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신다, 이걸 알았어요. 만일 바나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조사를 갔었더라면 이 사실을 모르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의 문을 닫았을 거예요.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랍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교회의 문을 열고 계신다 지금.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 그렇다면 이 일은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다. 동역자가 필요하다. 이 바나바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할 일 없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해야 하나? 그런 고통 속에 있던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로 사울을 찾으러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사용하시는데 그때마다 사울은 아무 다른 의견 없어요. 그저 바나바가 하자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내 앞길을 지금 지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이 안디옥으로 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여기서 두 사람이 이 교회를 위해서 1년 동안 헌신합니다. 이 1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특별히 성경에서 못을 박아놨어요. 1년. 그리고 1년이라는 말이 왜 중요한가? 이 1년 동안 안디옥의 신자들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웠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삶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배웠어요. 1년 동안 인텐시브하게. 그래서 이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다.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생겨난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이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잘 믿게 됐으니까 우리 이름을 크리스찬으로 부르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야.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들이야. 이런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잠깐 화면을 보실까요? 예, 옆에 있는 분이 달라스 윌라드이고, 그 옆에 있는 책이 이분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The Divine Conspiracy.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The Divine Conspiracy를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모략. 모략이라는 게 원래 좀 좋은 의미로 안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아주 모략이라는 게 저 사람 모사꾼이야, 모략꾼이야 하는 모략이라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것을 교묘하게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을 좀 이렇게 미스리딩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달라스 윌라드가 쓴 이 책 이름을 The Divine Conspiracy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모략이란 말이 좋은 이유는 눈치챌 수 없어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시나? 다른 사람이 컨스피러시니까 눈치를 못 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컨스피러시 누구도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이 모략을 가지고 계시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그래서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왼쪽에 있는 책이 The Divine Conspiracy하고 Continued 그랬는데 하나님의 모략 이후, 그러니까 The Divine Conspiracy Continued,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그 제목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모략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Continued. 그래서 우리말로 지금 두 권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모략 이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다 한 5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두 책을 읽어보시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그는 이 달라스 윌라드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한다 이 생각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The Divine Conspiracy 이 책에도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제자로 살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라스 윌라드가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의 희망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얘기합니다. 500페이지나 넘는 책이에요. 나의 희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게 하는 것이다. 이 책에 대한 나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주께서 명하신 바를 실천하는 길을 열어줄 복음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길게 돼 있습니다만은 간단히 말하면 나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신 차리고 잘 들었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것이
내가 이 책을 쓰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분명히 믿기를 누구든지 정말 정신 차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한다. 새롭게 들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느냐? 왜 사이비 크리스찬들이 나오느냐? 예수님 말씀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을 새롭게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런 확신이 이 책 속에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예. 제가 또 한 사람의 얘기를 할 텐데 이 얘기를 들으시고 그 누가 한 말 같은데 한번 맞춰보세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보세요. Jesus, a man who was completely innocent. 완전히 순결한 사람 예수. 예수, 완전히 순전한 사람. Offered himself as a sacrifice for the good of others, including his enemies. 그의 원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good, for the good, 모든 사람의 선을 위해서 그 자신을 제물로 드린 사람. 제물로 드린 사람. And became the ransom of the world.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의 랜섬이 되신 분. 랜섬은 대속물이죠. It was a perfect act. 그것은 완벽한 act.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십자가 사건이 완전한 액트였단 말이에요. 누구의 말 같아요? 예,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영혼이라고 찬양하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번역한 말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완전히 결백한 사람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심지어 원수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사람이다. 그는 세상을 위한 대속물이 되었다. 그것은 완전한 행위였다. 뭐가 놀랍습니까? 이 말씀이. 저는 놀라워요. 간디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간디는 무엇으로 유명한가? 비폭력주의자로 유명하잖아요. 그는 이 비폭력의 그 사상을 어디서 배웠는가? 성경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설교, 여기에서 비폭력이라는 개념을 거기서 발견했어요.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었고 관심은 있었지만 힌두교가 그의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 깜짝 놀라는 것은 지금 간디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말들을 한번 보세요. completely innocent 하다든지 offered himself as a sacrifice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he became the ransom of the world라고 했다든지 ransom이라는 말을 쓴다든지 이런 걸 보면은 완전히 이 간디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잖아요. 오늘 크리스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말을 간디가 그대로 사용하잖아요. 그만큼 그는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깊었어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었어요. 그런데 그가 결국은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말을 한번 보시죠. I do not like your Christians. 나는 당신들 크리스찬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Your Christians are
so unlike your Christ. 크리스찬들은 당신들이 믿는 그리스도와 너무 다릅니다. 나는 크리스찬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당신들이 믿는 그리스도와 너무 다르다. 이 간디가 성경에도 깊은 이해가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오늘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닮는 생활을 하지 않는 게 그의 눈에는 보였어요. 위선자들이야. 오늘날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해요. 이래서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다. 세상보다 더 타락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도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발생했는가 하는 것을 들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또 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을 상실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디에 이유가 있을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야, 내가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 믿었더라면 우리 교회가 달라졌을 것이고, 내가 그렇게 믿었더라면 내가 친구들 앞에 나가서도, 내가 학교에 가서도, 내가 실험실에서도 크리스찬으로서 영향력을 가졌을 거야.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지금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부끄러운 세상이에요. 어떻게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게 할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임입니다. 이 이름을 다시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게 하자.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달라스 윌라드가 한 말처럼 다시 성경을 펴서 읽자. 그냥 덮어놨던 성경 다시 펴서 읽자. 여기서 예수님 말씀을 마음 열고 들어보자.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자. 답답하지만 아유, 언제 그렇게 다 해요?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여러분 덮어놨던 성경 여세요. 그 속에서 예수님 말씀 새롭게 듣기 시작하세요. 맞아. 내가 이 말씀 좋아하긴 하지만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어. 실천하세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변화되어 나가지 않을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은 완벽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성경도 완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은 영향력을 상실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성경을 다시 펴게 하시고 자기 유리할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 말씀 읽지 말고 이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런 생각들을 우리 각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